네, 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이 화요일 오전에 어떻게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잠을 또 허락하시고 또 맑은 정신으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꼭 필요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이 한날을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소원대로 이 한날을 이끌어 달라고, 주의 말씀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또 깨우시고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이렇게 인도해 나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들이 다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이끌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삶을 귀한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푸른 초장의 그 길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우리가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지만 전체 48장과 49장 전체를 함께 좀 다루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창세기 48장 17절 19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히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야곱이 그의 험한 인생을 마무리를 해 나아가는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때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들임으로 12지파의 이 12명의 지파로 나뉘는 이스라엘 가족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49장은 이 12지파인 이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죽기 전 축복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들에 대한 이 축복의, 이들 이후에 그 자손들을 향한 그 축복의 메시지가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 손을 이제 엇갈려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요셉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축복하지 않고 장자인 므낫세는 왼손을 올리고 차남인 에브라임 위에 오른손을 옮겨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요셉이 보고서 굉장히 언짢아하는 것이죠. 당시 이렇게 문화에서는 이렇게 오른팔은 능력을 의미하였어요. 능력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장자를 축복할 때는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차남을 장남보다 앞세워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의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요셉이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곱의 오른손을 잡고서 므낫세에게 옮기면서 말해요.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큰 아이의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대답하는 야곱의 대답이 참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훈련하시면서 나온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 훈련을 통해 나온 훈련받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안다. 여러분, 야곱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모두가 인정할 만한 길이라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람들의 상식에 기대어서 일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에 기대어 일하지 아니하신다. 사실 야곱 자신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장남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차남이었던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인간적인 매력으로만 본다면 사실 야곱보다 에서가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더욱더 마땅했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은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비열해요. 네, 속임수를 쓰고 좀 더 인간적인 것은 에서가 좀 인간적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상식과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그 출발선에서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이 출발선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실 이 모든 계획은 우리에게 이 신뢰를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출발선에서 사실 그 모든 것을 동의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출발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엇갈리신 손, 우리의 모든 상식과 우리의 모든 관습을 무참히 엇나가시면서 일하시는 그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엇갈린 손을 우리는 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사실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왜라는 질문을, 왜 이걸 엇갈리시는지,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돌아오는 인생 속에서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 아닙니까? 저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신뢰함으로 시작하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엇갈린 손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신뢰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오늘 보면 이제 이후에 49장의 말씀을 보면 넷째인 유다를 택합니다. 첫째인 루벤과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를 다 제끼고 유다를 선택하세요. 유다에게서 왕이 나오겠다. 왕의 홀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 38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예요. 이
유다가 얼마나 창피한 죄를 지은 사람인지가 지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지금 49장에서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겠다, 왕의 홀이 여기서 계속 나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38장을 보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낳으시고요. 그리고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파를 통해, 이 계보를 통해 오십니다. 하나님의 이 엇갈리신 손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그 26절에서 29절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엇갈린 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는가? 왜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약한 것들을 택하는가? 왜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 있는데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는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엇갈리신 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엇갈리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손을 엇갈리게 하시는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이해하게 되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비천한 것을 쓰시고 멸시받는 것을 쓰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힘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도 아니요, 이 나라는 존귀한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그 나라다. 왜? 그 나라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나에겐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겐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나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엇갈린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엇갈린 손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신뢰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그 엇갈린 손을 이해하며 그 엇갈린 손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하신 자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엇갈린 손을 인생 속에서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출발선에 여러분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 끝에 다다라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게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 없는 인생 만드시려고 이 엇갈린 손에서 그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해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엇갈린 손을 이해하는데 그의 평생이 걸렸어요. 그의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엇갈리신 이 손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걸어왔던 그 인생이고, 그 마지막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그 길 끝에서 고백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유일한 영광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자랑이시고, 그분이 내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엇갈린 손이 이해가 안 가실 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시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그 출발선을 넘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하나님 외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하신 자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또 야곱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때의 임종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참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안목을 넓혀주는 또 그 말씀이 되었으면 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드리고 헤아려 드리는데 귀 사용되어진 쓰임받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엇갈린 손을 보며 주님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도 아시죠? 주님, 우리의 당황하는 마음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이 길이 내 뜻이다. 이 길이 또 살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당하는 주님의 엇갈린 손, 그 손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 출발선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모든 고백이 내 인생 속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 외에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 다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을 줄 믿고요. 하나님의 엇갈린 손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제게 자랑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다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 얻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주님의 또 말씀으로 함께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